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도전이 되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3살 때에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소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위에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 소년은 아주 밝게 학교 생활을 잘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게 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당시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부 부동산 사업자로 알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가수로서 아주 인기 절정에 있었던 마이클 잭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소년의 소식을 접하고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아주 좋은 선물들을 잔뜩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18세,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이 된 지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크리스찬 한 잡지에 실렸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여기에 대한 아들의 반응입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품속에 있는 자녀들이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아웅다웅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때로는 부부 안에서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딱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막다른 길에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은행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다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마지막 죽는 힘까지 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임종을 참 많이 지켜보는데요. 지켜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죽는 것도 진짜 힘이 있어야 되구나. 이 마지막 이 숨을 몰아쉬는 그때는요, 힘이 없으면 몰아쉴 수도 없어요. 한 번 이 호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옆에서 지켜보면 막 딱할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무슨 내가 쌓아놨던 돈이 힘을 발휘합니까? 그동안 내가 쫙 맺어놓았던 인맥. 아니요. 그 죽음 앞에서는 인맥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 가족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죠. 영생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세 절만 짧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태복음 이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연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65년에서 주후 65년에서 69년 70년 임박한 그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불과 짧게는 1년, 조금 길게 본다면 한 4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후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차별하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짧게는 1년, 길게 보면 한 4년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아이를 뵈서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과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이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실제로 AD 70년 디투스 장군이라고도 하고 디토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에 이 임산부들을 칼로 그냥 배를 갈라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피난을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잡혀서 온갖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볼 때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종말, 지금 신약에서는 AD 70년에 일어날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그때, 4년에서 짧게는 1년 후에 일어날 그때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종말을 함께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는데,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아이 뵌 사람들, 어린 아이를 젖먹이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디토 장군의 군사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화를 입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가 지나가고 2000년이 훌쩍 지난 다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아이 뵌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아이 뵌 자들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까요? 그냥 어떤 생리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져서 그 여인의 이 태중에서 그렇게 생명이 결합되어지고 탄생하고 이렇게 쑥 자라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배가 불룩하게 있는, 그것이 지금 아이 뵌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아이 뵌 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야,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가한다 그랬는데
혹시 뭐 아이 뵌 사람들은 배가 불룩해가지고 휴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아니죠. 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종말에 그냥 아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슨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 뵌 자들은 어떤 사람을 아이 뵌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읽으시고 제가 17을 읽고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절은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모하지 못했다고요?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성경에서는 아이 뵌 자들을 단순히 생략적으로 사람이 잉태를 해서 출산할 때가 되면 점점 배가 불러와서 나중에 배가 불룩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배가 불룩한 사람들은 더 큰 화를 입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 뵌 자들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케 한다. 1차적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 이루겠다는 거죠. 그 다음 최종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뭐 받게 한다고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유도,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벗어나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얻게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선민사상,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봐라, 할례를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거 있냐, 그러면서 이 구원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도 국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여기에 딱 가두어 버렸어요. 더 이상 흘러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딱 가두어 버리고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족속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면서 그냥 천대해 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해산해야 되는데, 거민을 출산해야 되는데, 족속들을 출산해서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고는 왔는데, 이 통증이 왔는데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고 낳은 것은 뭐라고요? 바람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 결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야말로 이 배가 불룩한 출산을 해야 될 이 사람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이 출산하는 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포기해버리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해산해야 될 여인이 고통만 가지고 있는, 지금 해산의 고통이 밀려왔는데 출산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긍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벤 자처럼 너무 그냥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나는 지금 이 몸이 비만처럼 이렇게 몸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많이 아는데,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은 전혀 기억조차 못하는,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임산한 여인처럼 그냥 배만 불룩해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아이벤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압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여 새 생명 얻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잘 압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 가운데서 복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아이벤 자들과 같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가두어 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는 뵀지만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통만 가지고 뒹굴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복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해서 새 생명 얻는 이 출산의 기쁨이 없을 때, 그 성도는 지금 아이벤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십자가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일, 이것을 놔버리면,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덩치는 큰데, 임산부처럼 배는 지금 불룩한데 정작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일들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올해에 등록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삼고 진력하고 있는 우리 표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찬양대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 표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요. 모이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모이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이든 네 사람이 모이든 다섯 사람이 모이든 모이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흩어지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심 전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최상의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한 주간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 하나님 마음껏 소개하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3.1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이 뭡니까? 세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네. 세 사람 뱃속에 배자는 거예요. 세 사람 작정해서 몇 사람 등록시키자고요? 한 사람. 최소 우리가 세 사람 정도 이렇게 뱃속에 잉태를 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한 사람을 한번 출산해보자. 새 생명 한번 탄생시켜보자. 그 기쁜 감격 한번 누려보자. 이것이 여러분 3.1운동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반기 재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는 아이벤 자로 수십 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읍시다. 생명 살리는 이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올 한 해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는 이때에 내가 지금까지 출산한 경험이 없지만 올해에는 꼭 한 사람이라도 출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젖먹이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축적되어 있는데 정작 복음으로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아이벤 자들이에요. 젖먹이는 자는요. 저 같은 목회자나 앞서 있는 선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전해야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들어야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자는 어떤 걸까요? 젖은 어린 아이에게 먹입니다. 조금 크면 이제 이유식을 이렇게 해서 좀 먹이죠. 좀 더 자라나면 밥을 먹이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고기도 먹이고 좀 딱딱한 그런 음식도 줍니다. 나중에는 편식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몰래 먹이든지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밥 속에 뭘 넣어가지고 먹이든지 애가 거부해도 먹어야 되는 반찬을 그렇게 아이한테 먹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말 아프지만 굶어 있을 때는 칼을 대고 지금 이 순간은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고 수술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야 깨끗이 치료가 되는데, 그냥 공겨 있는 위에다가 그냥 대충 괜찮다고 붕대를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사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충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 주님의 재림의 긴급성을 선포하고,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런 표가 없으면요 1년 내가도 전도에 대한 설교 부담됩니다. 왜요? 제일 먼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전도합시다, 전도 작정해서 냅시다, 여기 걸어두고 기도합시다. 전도 안 해도 요즘 뭐 괜찮은데. 여러분, 전도 메시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강단에서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전도 메시지 1년 내가도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요?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강단이 제 자신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야만 될 메시지를 강단에서는 증거해야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젖먹이는 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인데, 성인이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물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면 지금 성인인데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 들고 그 우유 맛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벤자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젖만 좋아하고 젖만 주세요, 젖만 주세요, 밥 싫어요, 딱딱한 음식 싫어요, 그 반찬 나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젖을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분유만 타서 계속 먹이고 있는 그런 저의 이 목회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점 성장이 둔화되고 쇠퇴해 간다라고,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 생명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불타오르면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분명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생명력입니다.
호주에서 잠시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나이트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교단인가? 호주의 감리교나 침례교나 장로교나 이런 교회들이 점점점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트 처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교인들 그냥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도 교회가 헐빈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교단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 되자라고 할 때는 다 교회가 그냥 빵빵하게 자립될 때는 하나됨이 전혀 안 되다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역시 돈 때문에 모든 교단이 다 하나로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 건물들은 팔아버립니다. 잘 팔리면 도서관, 그 다음에는 카페, 나중에는 술집으로 팔려버려요. 나머지 교회들이 지금 교회당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교파들 다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괜찮으면 교회 건물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없애버리고 교회 건물 딱 2개만 둡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에 한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예배 드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젊은 층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것은 그대로 되고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 한 40-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힐송 처치라고 힐송 교회가 있었습니다. 힐송 교회.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른 과거에 쨍쨍했던 그런 교회들은 다 문 닫고 교회당이 팔려가고 교회당 안에 그냥 소수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불과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힐송교회는 그때는 조금 언덕바지에 있었습니다. 그 힐송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함께 기도가 불타오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만 안주하지 않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이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진력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니까 여러분 그 힐송처치는 제가 있을 때 새로운 건물을 지금 지어야 된다고 그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들었을 때 이미 교회 건물을 짓고요. 그 찬양팀들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예배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기도가 살아 불타오르고 생명의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진다면 오늘날도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점점점 쇠퇴해갑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뭐 인위적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끊임없이 초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자고요? 전도하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사역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온 교인들이 막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교회 뒤쪽에 나갔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길래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은요 눈물이 없는 나라고요, 고통이 없는 나라고요, 슬픔이 없는 나라고 이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는 옛기 젊은이 내가 죽어서 간다면 조국 한국을 가야지 왜 천국을 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진짜 이 할아버지는 그 뒤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 할아버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려면 이왕 가려면 내 조국 한국으로 가야지 왜 천국이라고 이런 다른 나라로 가냐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 생명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